내 사건과 내 인물로 통상 해석을 합니다. 창조의 사건이 있고 타락의 사건이 있고 창세기 3장 15절과 또 하나의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벨탑 사건, 그렇게 창조, 타락, 방주, 바벨탑. 내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서 인류의 주인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언약을 보는 은혜, 미리 보는 응답, 결론적 신앙, 요셉의 영안과 언약의 흐름, 제목을 그렇게 잡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게 다 길지만 제목이에요. 결국 곡식단이 12개를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는 절하더라. 그 뒤에 보니까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다른 사람은 이 꿈의 고백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자랑하는 걸로 들었어요. 교만하다고 생각했어. 해와 달과 11별이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유추해 보건대 창조와 구원의 중심에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냐? 구원.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이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쫙 뒤에 가면 요셉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거르게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고 믿을 수도 없고 또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말 얘가 무슨 소리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 유명한 언약의 예정도 우리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태도가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 지난번 메시지에서 요나는 말씀이 임하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하나님한테 말대꾸하다가 바로 도망가.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사람도 있고 꿈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주로 하나님이 꿈에 현명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생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그 뜻을 나타냈거든요.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선포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언약의 흐름을 읽으면서 말씀과 나의 관계를 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단순하게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보는 응답.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마지막에 그 결론을 미리 보고 출발합니다. 자, 결론을 보고 가는데 흔들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태도나 믿음을 볼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결론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나만 보고 가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리버사이드로 간다. 가다가 헷갈린다. 이쪽으로 쭉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또 둘러 가라고 안내를 해줘요. 가다가 그런 거 경험했죠? 내비게이션 트고. 아, 더 빠른 길이 있는데, 글로 갈래? 물어본다고. 그럼, 오케이. 그러면 또 더 빠른 길로 인도해 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더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잖아요. 요셉의 환경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롤러코스터. 저는 요셉의 환경을 보면 정말 성경에서 가장 높낮이가 심하고 흔들림이 심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17살 청년으로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정말 애걸복걸 빌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안 팔려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팔려왔어요. 팔려와서 금방 몇 년이 가지 않아서 가장 빠른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최고의 위치로 도달하고 39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이 위탁하니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 집의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모임이기도 하고. 형통이란 말은 은혜가 보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보이고 형통하였더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쉽게 이야기하면 밭에 곡물도 요셉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가축들도 요셉 때문에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이에 모든 소유가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끝이에요. 거기서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가면은 그 집 사고 뭐 주인 되고 그러지 않은 이상에서는 거기서는 요셉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게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주인 하나님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게 뭐 일테면 간음죄에 해당되는 건데 그랬다. 감옥에 안 갑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감옥에 갈 만큼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음식을 들고 오다가 떨어뜨려서 접시를 깨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럴 수 있는 게 노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이상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요셉을 달랑 들어서 감옥으로.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뭐 어떤 설교에는 들어보면 거기에서 요셉이 정치를 배웠다. 그럴 수 있죠. 왕궁의 업무를 아무래도 배웠겠죠. 예절도 배웠겠죠. 왜? 거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오게 왔거든요. 그 감옥에서도 총무해, 요셉은. 감옥에서도 총무일을 하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그 간수장이 돌아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이유는 뒤에 또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언약이 요셉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요셉이 뭐 잘나고 잘났겠죠. 잘났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꼬셔줬겠죠. 윙크하고. 근데 그런 어떤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하는 것을 보면 그릇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인내심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렸냐? 엄청나게 정시기도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면서 기다렸냐?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요셉이 기다렸던 것은 능력이나 선택이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봤던 세 번째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큰 사건을 하나 해결해 주지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고 3일 만에 그 둘 다 해결이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이 되고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가 인간이면 나가서 왕한테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훌륭한 인물이 지금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라져 버렸어요.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야기 다 했겠죠. 복중에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었더라. 이게 인간이냐? 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잊었더라. 냅둬 그냥 그대로 썩게 감옥에서. 언약적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면은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너무 참을성이 엄청나서 그런 거냐? 아니거든요. 적어도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조금은 알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지금 죽도록 고생하는 거 죽고 싶지. 그런데 죽을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든 거 그러면서도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견딥니다. 은혜로.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설명하기는 요셉은 이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히브리서 11장 38절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에 대한 그 베이직, 그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단도 손 못 댄다. 2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웠느니라.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해결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요셉이 잡은 언약은 그거였습니다. 미래 완료형.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부터 요셉에게는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참, 나 이 말씀 짧은 구절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읽을 때마다 참 요셉이 잔인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느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한번 짚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중에 또 그러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서 벌벌 떨면서 막 사람을 보내고 이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청장 보낼 때도 뭐라 그래요? 길 가다가 괜히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우지 마세요. 네가 잘못해서 팔았지. 너 때문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괜히 요셉을 팔아먹은 것처럼 섬찟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니들이 팔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온 거는 니들이 팔아서 거기 온 게 아니야. 더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러면서. 잘 팔았어.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고 정말 죽음 같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나고 이럴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약의 여정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내 시간표는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품에 있는가?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노예살이를 하는가? 아니면 좀 된다 싶더니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앞도지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가?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총리가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는 큰 역사 안 일어났어요. 요셉에게는. 언약의 설명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거 한마디 하려고.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거 이야기하려고. 뭐요? 전도자의 축복.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축복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음을 요셉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나 오늘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전도자의 필연이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